다니엘 5장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시작되었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이 제국이 끝이 올 것인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죠. 개인에 있어서나 어떤 왕국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바빌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다니엘 5장은 바로 그 기록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들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스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보내는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어두운 배경이죠. 신성 모독을 행하는 밤이고 또 죄악이 주는 쾌락을 탐닉하는 밤입니다. 무모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밤이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경고의 밤이기도 했죠. 결국은 심판의 밤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불신자들, 이 다니엘 5장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의 왕이 아니라 나보니두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성경에서는 벨사살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어느 것이 사실인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옳아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둠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 증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크만 목사님은 두 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가장 큰 섬은 어떤 섬인가? 답은 무엇입니까? 오스트레일리아예요.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크죠. 1853년에서 54년에 고고학자들이 칼데아 우르 부근에서 한 묶음의 점토 원기둥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벨사살의 존재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에요. 벨사살이.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1853년에 가서야 무너져 버렸어요. 이 학자들의 주장이. 두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벨사살이 언급되기 전에 바벨론 왕은 누구였는가? 벨사살이죠. 점토 원기둥에서 그 기록이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시는 동안 그의 아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는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거기에다 술을 마시려 함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용법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인데, 하나는 입양된 아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후손을 말할 수도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사위를 언급할 수도 있죠. 사무엘상 24장 16절, 26장 17절에서. 사울이 다윗을 보고 아들이라고 말하죠. 또 혈연과 무관한 그 혈통의 계승자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본문에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되죠. 에레미야 27장 7절에 의해서.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 가계의 혈통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월므로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에레미야 5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월므로닥의 누이와 결혼한 네글리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글리살의 아들인 나보로소아콧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보로소아콧을 죽이고 그의 어머니와 결혼한 나보니두스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벨사살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다. 바벨론 왕들 가운데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세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에월므로닥, 벨사살이죠. 이것은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는 용이고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국 북쪽에서 통치하는 동안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남쪽에서 보내는 중이었었죠. 어떤 일인가, 휴가 중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5장 7절에도 보면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5장 16절에서도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니라. 29절에서도 그러자 벨사살에 명하였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에 관하여 선포하기를 그가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더라.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첫째였을 것이고 벨사살이 두 번째 치리자, 그리고 세 번째 치리자의 자리가 다니엘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3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이제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의 휘하에서 독립해서 이 차지하게 될 그런 그 왕국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 시점에서 자신의 귀족들 1,000명에게 잔치를 베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잔치를 베풀 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로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침입을 해서 그 궁을 에워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쟁의 때이지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데 전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미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인간적인 마음은 교만이었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을 텐데 바로 메데 페르시아 정도의 군대는 결코 바벨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소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나무로 만든 신들과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에 합류를 합니다. 벨사살은 이런 신들을 믿었겠죠. 이런 신들의 호의를 입어서 지금 닥친 메데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신들이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한 쾌락을 일삼았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죽을 내일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쾌락을 이제 끝내버리실 지점이 오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베푼 잔치는 급기야 난잡한 술판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다니엘 5장에서 영적으로 교훈되어지는 두 부분을 말한다고 하면 하나는 술에 대한 경고이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그 두 가지는 구약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나 계속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않다고요. 비틀거리고 간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똑바로 걷는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러운 영이 섞어버리면은요, 못할 짓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한 짓이에요. 또 여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했던 그런 자들이죠. 벨사살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로부터 구출해 준 역사를 모를 리도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어리석은 상태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바보예요. 술 취한 바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하늘의 주를 거역하는 짓이죠.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왕 술을 마실 것 같으면 아주 진탕 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 기명들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주 작정을 하고 더럽힐 대로 더럽혀지겠다. 취할 대로 취해지겠다.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 금은 기명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용도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지금 악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명들을 술 마시는 데 사용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을 찬양하는데 이 금은 기명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상으로 삼는 것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금이죠. 황금 만능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죠. 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은을 신으로 섬길 것이에요. 그러지 못하면 동이죠, 동. 철.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라든지 무슨 배라든지 비행기, 컴퓨터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재료들이 바로 돌이라든지 또 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통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했을 때 테크노피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똑같은 그 순서대로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난 본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빌론 왕국의 멸망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도 않고 마귀를 경배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의 그 부분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의 식탁에 참여해서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숭배는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신 그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특정한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그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에서 따르는 의식들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지어져 버렸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래서 다니엘 5장이 요한계시록 7장과 교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똑같은 본질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친카톨릭 교회에 행하는 모든 그 부분들도 같이 말하는 것이죠. 18장 2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바빌론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그 음행에 동참해 버린 것입니다. 12절에서도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들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언제까지 벌어지는 것인가? 그 벽에 글을 쓴 손이 나오죠. 손가락이 나오죠. 그 손가락의 주인이 그 잔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것이라고.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배교의 끝은 심판이에요. 인간에게도 그렇고 교회사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술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술로 충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코올로 채워진다든지 세상 술로 채워진다든지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더러운 짓들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디 더러운 것 없나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밤을 좋아한다. 낮보다 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좋아하고요. 더러운 그림 좋아하고 더러운 행동들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보응이 바로 닥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불순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구약에서의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신약에서는 그 성전이 누가 됩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성전이 더럽혀졌다고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을 불태우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더럽혀졌는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우상 숭배로 더럽혀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똑같이 똑같은 그 경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생아에 대해서는요, 어떤 징계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해보라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러나 거듭났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사생아가 아니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경고가 주어지죠. 성령의 천을 더럽히지 말라. 그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은 100번 잘하는 것이 100번 잘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죠.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그때에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그때 이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바벨론 왕국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왕국이 끝날 때까지 도대체 이 바벨론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점성가들, 점술가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왕이 필요할 때,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월급 타갔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위직으로 둔 이 왕들도 이해가 되어지기 힘들죠. 마침내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닥치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술이 확 깨어버리죠. 무릎이 공포로 덜덜 떨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집게 손가락을 보았는데 나머지 손가락들은 손바닥이 이렇게 말린 상태죠. 벽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오죠. Finger,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도 손가락을 사용하셔서 글을 쓰셨는데 어디에 쓰셨는가? 땅에 쓰셨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실 때마다 인간은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돌판에 계명을 쓰셨죠. 그것이 기록되자마자 깨트려져 버렸어요. 그것은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자마자 사람들은 발로 비벼버렸고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신 것이 4번 나오는데 본문이 그 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 글들에 대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은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며 그 글들을 범하고 무시하며 짓밟는 것으로 반응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도 다를 바가 없다. 빼고 집어넣고 왜곡시키고 변개시키고 무시해버리는 것이요. 글은 어디에 쓰여졌는가? 촛대 맞은편에 쓰여졌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져온 금촛대를 말하는 것인데 그 금촛대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성소에 들어가 보면 차려놓은 빵 있죠. 빵. 그 빵을 이렇게 얹혀놓은 상이 있죠. 그 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금촛대예요. 태양 빛이 그 차려오는 상, 빵을 비추지 않지요. 그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빵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촛대가 없으면 보여지지가 않아요.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있으나 없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기록한 그 의미가 없죠.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도 요셉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해석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더라 여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 이상 가지를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에게 절대 진리로 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 수박 한 덩어리에 대해서 계속 평가를 해줘요. 평가를 해준다고. 어디 산이고 얼마만큼 햇빛을 받아야 되고 당도는 어느 정도이고 단 한 번도 그 수박을 쪼개서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주의 인자함을 맛보아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맛본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해석해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6절에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빌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 옷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치리자가 될 것이라 하더라. 이 똑같은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이었죠. 파라오가 자기 손으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첫 번째 치리자고요. 요셉은 두 번째 치리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다니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모두가 다 삼위일체를 말하길 때에 요셉은 바로 두 번째 치리자가 되는데 바로 두 번째 위격을 신격 가운데서 위격을 나타내는 유형이죠. 또 하나는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이제 세 번째 위격을 나타내는 그 유형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임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는 누구냐? 교회가 아니에요. 학자들도 아니고 성직자들도 아니죠.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죠. 성령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행이라고 하는 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순종이 따라야 되죠. 그러면 바로 성령 스스로가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때의 왕의 모든 현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은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끝에 아무리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명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많은 일들 가운데서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안 받아들여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안 받아들인다.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런가?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반대로도 반대의 역도 설명이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다고요.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처럼 바보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주 답답하죠. 서울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요즘은 이제 안 가본 사람 없으니까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소경인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을까요? 그 경험이 없어요. 본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알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듣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들려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절에서 그때의 벨사살 왕이 크게 괴로워하고 안색이 변하였으며 그의 귀족들은 놀랐더라. 어차피 두려워할 거예요. 어차피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냥 미리 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악을 떠나지 않을 리가 없죠.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아예 안 만난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나 어차피 만나요. 그러니까 큰 백보자의 심판에서 만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나기를 강력하게 권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어서는 신약에 있어서 바로 동일한 경고와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